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함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철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철학자가 우주와 세상을 철학자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철학의 과제는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다.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머리가 좀 띵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는 철학자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과 만물 창조를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암호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가 봤을 때 철학은 사실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철학자의 내용이.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삶과 죽음, 지옥과 천국, 영생. 하나님이 암호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철학자 임무는 이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다.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예요. 철학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없습니다. 철학자가 본 이 문제들을 설명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만이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야스퍼스, 이 철학자가 2차 대전 때 죽음의 공포, 전쟁의 비극, 생존의 고통을 눈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경쟁, 배고픔,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고통, 지옥 같은 전쟁들, 인간이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암호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만물의 창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죽을 육체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것, 거듭남, 지옥과 최후의 심판, 얼마나 신비고 비밀이겠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말씀한 게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수백 번 읽으셨죠? 묻겠습니다. 땅의 일이 뭐죠? 초등학교 때 답 못 맞추면 학교 못 가게 하죠, 집에서. 오늘 문 잠그고 아는 사람만 나가서 점심 드시고. 아니 30년 40년 교회 다니는데 하늘의 일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땅의 일이 뭐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땅의 일이 뭐죠?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땅에서 죄인이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비밀,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근데 그것 말해도 너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헛소리예요, 니고데모가. 주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지금 땅에서 간단하게 구원받는 길을 설명해도 너희가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그럼 하늘의 일은 뭘까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맞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가사의한 일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일 중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존재를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아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근데 그 썩을 몸이 믿는 자가 영원한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너 알아듣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땅의 일을 말도 모르는데 최후의 심판, 영원한 지옥, 죄사함의 비밀, 성령의 역사 너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여자 집사람 분이 사람 없을 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마귀와 귀신이 진짜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나간 거 3건이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쫓아냈는데 목사님 마귀와 귀신이 있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인간에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존재 비밀입니다. 지옥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천국과 관련해서 한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예요? 성경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밀이 뭘까요? 우리끼리 아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단어요. 정확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쓰신 이 비밀이라는 단어. 입을 다물어 말하지 않는 거. 실제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타인에게는 감추어진 것.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은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은 존재해요. 다만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면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감춰져 있어 그 말이에요. 누가 함부로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헛소리 합니까? 비밀입니다.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해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볼 수 없는 세계야. 명심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주님이 증거한 거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11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천국 비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허락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도 못 듣게 해버립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확실히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듣는 자입니다. 저도 알았어요.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목사도 전해주는 거지요.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전해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듣는 자에게만 전해줍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 비판하는 사람,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 비유로 바꿔버려요. 못 알아듣도록. 비유는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뜻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대표기도 한 사람에게 항상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 아니 못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를 잘하고 못한 기준이 뭐죠? 중직자들만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설교 못해. 설교 잘해. 기준이 뭐예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설교 못한다는 거는 똑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어주는 거. 아니면 안 풀어주는 거. 그게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 알고 계세요? 설교로 그분은 잘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는 거.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체적으로 대응해 주는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헛된 기준으로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그 목사님 설교 못해. 기준이 뭔데? 오늘 기준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고 본문을 안 풀어줘요. 아니면 잘못 풀어줍니다. 설교를 못한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제대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주님 볼 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잘 나지도 못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교회 안 드립니다. 저는 택배 기사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 배달할 분이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12절에서 난해한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있는 자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요,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뭘 가진 자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감 잡아야 됩니다. 가진 자는 뭘 가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들은 거 혼자 비판하고 앉아 있어요. 듣기 싫어해요.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주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죠? 누가 뺏어가 버려요? 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하면서 이런 것도 언급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가 안 빼앗기는가 한번 물었어요. 새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요?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빼앗길까요? 말씀을 듣는데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판하면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싹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말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속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마귀가 그 말씀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점점 빼앗겨서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은 주님이 더 풍성하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말씀이 없는 자, 거역하는 자, 멸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못 듣게 해버립니다.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말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냈죠. 유대인들이 봤죠. 봤는데 못 보고 있어요.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악담을 했죠? 예수님의 권능이요, 마귀의 힘이에요. 보세요. 보고도 악담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예수? 무슨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저거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 쫓아낸 거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봤어요? 못 깨달아요. 오늘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나사로 살린 후에. 그러니 이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본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본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천국의 비밀을 전해 듣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들, 나를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못 들었어.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죠. 이사야 35장에 이런 예언이 나갑니다. 이사야는 보지 못하고 이런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인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있죠. 너희 눈은 벙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의인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역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문둥병자,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격리 수용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만 격리 수용된 섬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물어보면 띵 하는데 세상 지식은 박학다식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문둥병자 격리 수용하라고 그래요. 그 마을에 살 수 없었잖아요. 어차피 내가 문둥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갔다가 돌 맞아 죽는 거,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고침 받아보자. 그럼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부탁하는데, 문둥병자는 고쳐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 문둥병 누가 내린 천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아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식구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됐냐? 예수님이 어쩌셨어요? 식구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이래서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 누가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중풍병자, 침상체 메고 오는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하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병은 어디서 오는가? 죄의 대가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목사님 나 관절염 있는데 죄 지은 거 올까요? 묻지 마세요. 나 척추 협착증이 걸렸는데 죄 지은 건가요? 관리 소홀이에요. 저도 여기저기 아픈 데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다가 한마디 듣고 깨 소리도 못했어요. 병이 아니고 노화입니다. 한 말이 없어요. 노화예요, 이제. 각 장기가 이제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들 중에 제일 제가 여러분 부탁하거든요. 제발 신경 써야 될 거 치매 쪽인 거죠. 치매. 빨리 치매에 대해서 제발 신경 쓰시고
요새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관리 잘하면 천천히 오래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식구들이 왔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중풍병자는 어디서 이 중풍병이 왔는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이 병이 든 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제가 농담같이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의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했지만 100% 믿지 마세요. 내 질병이 죄로 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병을 자초합니까? 왜 죄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소자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너희 눈은 범으로 복이 있도다. 자,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돌로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었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히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 의인들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천국 복음들이에요. 선지자들 못 들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몸만 붙들고 살았어요.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밀이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수없이 비유로 말씀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씨 뿌리는 비유.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농사짓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면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보여준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5은 어리석어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죠. 신랑을 못 맞죠. 문은 닫혀버리죠.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무슨 준비입니까?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예요. 다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천국만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비밀들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서 11가지만 뽑았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11가지 비밀들,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들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리할 사람은 노트 정리하시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비밀, 영생과 거듭남의 비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감춰져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아신 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이게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16절은 주일학교 애들이 노래도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있어요. 다만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활. 인간에게는 믿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부활은 없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야, 무슨 천국이야, 감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감춰진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마. 그래. 비밀이라 나왔습니다. 왜? 부활은 비밀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도 없는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인간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계시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4절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오늘 교동문 53번 일부러 이 교동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 누가 없다고 그래요?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밀이라고 말씀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인간에게는.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다시. 네 번째, 지옥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불로 소금 치듯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감춰진 비밀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나는 태어나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배우는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어디 곳에서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형벌과 이 모든 걸 나는 배운 적이 없다. 성경에서 난 배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리 못한 사람은 너무 또 좋은 세상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 들어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정리 잘 하셔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게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할 사명이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성령도 인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존재합니다. 우리에겐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는가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 확실합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냥 대답만 해, 내 질러 본 거야, 한번? 저도요, 청년 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면, 기도원 가면 막 소리쳐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방언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닌가? 부흥사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너무 쉬운 말씀을 쉽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게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첫째,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구세주인 거 고백하십니까? 성령 받으신 거예요. 네. 이 성령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계십니다. 비밀이요. 감춰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사실 비밀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에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지난 예배 시간에 물어본 것 같아요. 귀신은, 천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와 귀신과 천사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왜 똑같이 보고 있겠어요? 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예수님 존재를 한눈에 봐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엘리야 들은 선지자, 선생님 라피라고 합디다. 예수님 존재가 감춰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본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고 누가 알게 했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이해의 신뢰성이 뭔지 아세요? 계시의 은총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몰라요. 자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로 모든 진리를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간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또 뭐냐 하면 세상 끝날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은 없는 게 아니고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종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습니까? 세 사람밖에 안 믿네,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 감춰져 있어. 비밀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홉 번째,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는 게 아니고 감춰진 비밀이에요.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지 못한 게 죽음 이후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했죠.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음 이후의 일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공개합니다. 믿음을 지킨 나사로 죽자마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죽자마자 어디에 떨어져요? 불속, 지옥 같은 음부에 떨어지는데 그 음부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불신자가 최후 심판 받기까지 갇혀있는 곳이 지옥과 같은 음부 불구덩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서 아는 겁니다. 열 번째, 최후 심판도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알까요? 모든 죄인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때 그 앞에 책이 두 권 펴 있었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적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호적이 올리죠. 하나님의 호적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면 아버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 거기 하나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면 요새도 청문회 하고 있던데 청문회 많이 하죠. 저도 청문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 거 거의 없죠.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대 앞에 자기 혀가 직고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직고가 뭐죠? 직접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혀로 조종조종 다 풀어버립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요? 우리가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리니 자기 혀가 직고하리라. 바로 자기가 고백해요. 이거 최후 심판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1번째, 기도. 하나님의 응답,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복된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복된 기도. 제가 거기에 주기도문 4가지 하나님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과 믿음과 건강과 생명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또 가르쳐줘요?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당연히 아버지가 양식 주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지가 채워주는 양식 먹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사람들하고 머리 굴리고 머리 싸매고 이것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나는 엄마들 애들이 다른 거 하면 막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요 엄마가 딱 판단해요. 기다려. 안 돼. 근데 엄마 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밥 바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남편이 밥 그러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배랑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우리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아플 때 밥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혼자 라면 끓여 먹는데 라면 끓일지도 모르고. 그거 죽어야지 굶어서. 배워야 돼요. 남자들도 이제. 엄마 밥. 우리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삼겹살은 먹고 싶은데 내가 또 먹자 하니까 지난번에 먹었잖아.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삼겹살 기다려. 바로 해줄게. 집사님 모르게 눈치 없이 그냥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들을 항상 조종하시라고 뒤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아들만 조종하면 아들을 하면 엄마 아빠는 뒤에서 얻어먹으면 돼. 양식. 하늘아버지께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양식이 밥만 줍니까? 하나님이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르쳐 주죠. 죄사함,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사함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담이다.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원수 마귀를 못 이겨 그 말이에요. 너희는 원수 마귀를 못 이겨.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해. 지켜달라고. 여러분 꼭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매일 주기도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수 마귀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유혹 파멸케 하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감춰진 비밀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줄줄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주기도문을 풀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중에 풀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목회도 내 오후도 건강도 믿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나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근처 하나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예수님의 복된 비밀 세상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한 거 봤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지? 영생과 부활을 받는 거,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거, 마귀와 귀신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거 봤지? 예수님의 사역 외에서는 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은총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 은총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소개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되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서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